흉년의 때 흉년을 대비하는 요셉의 꿈의 해몽을 통해서 애굽은 각 성이 풍년의 시절에 흉년을 준비하는 곡식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드디어 이 흉년의 때가 이르니까 그 곡식 준비한 그 곡식 창고가 가치를 바라기 시작합니다. 풍년이 그치자 요셉의 말처럼 흉년이 들기 시작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집트의 기후입니다. 이집트가 사실 나일강이라는 수원이 있어서 이 중동 지역에 초승달 지역에 굉장히 늘 큰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애굽에는 흉년이 들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가끔 역사를 보면 열왕기상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애굽의 흉년이 들 때는 좀 극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은 사람을 시신을 뜯어먹을 정도로 강력한 흉년이 들었던 적이 자주는 아니지만 한번 오게 되면 굉장히 길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흉년의 규모가 어떠했는가 하면 애굽의 일로 끝나지 않고 주변국들, 팔레스타인 지역 모두가 이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다. 그래서 각국에서 이 곡식을 사러 모였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흉년이 시작하자 정말 많은 나라,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애굽 백성들에게도 곡식을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팝니다. 근데 아마 무슨 비싸게 정말 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뜯어내야겠다라고 해서 팔았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말 필요한 정도의 금액 정도를 받고 이 자국 백성들에게 창고를 개방해서 팝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의 태도입니다. 백성들이 통치자에게 굶주려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외치자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셉에게로 가라. 답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요셉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이 그 답을 누구에게로부터 받았습니까? 해몽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는 대로 말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정답이 되시는 상황, 그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누가 베풀어 주시는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흉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요셉 앞에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요셉이 한 가지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가족과의 재회. 이 흉년의 의미는 단순히 애굽 땅 가운데 하나님이 풍요로움과 또 그 풍요로움 가운데 대비하셔서 이 기근을 면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 결국 요셉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흉년으로 인해 곡식을 사러 누굴 만나게 됩니까?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흉년이라는 상황, 그 유일한 해답이 요셉에게 있다라는 이 상황이 형들을 자신들이 팔았던 동생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참 힘듭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고 싶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까?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혹은 무슨 축복의 전조로 주시려고 고난이 찾아올까? 그런데 대다수의 경우에서 그 답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흉년이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이 조금씩 그 의미를 이 애국 사람들은 큰 교훈을 배웁니다. 풍요로울 때 무조건 풍요롭다고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걸 배웠죠. 그리고 이 흉년이 계속되자 또 요셉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요셉 자체는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리였고 그 모든 대비책을 준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사실 흉년으로 인해 고통스럽지 않았지만 무엇이 가능했습니까? 가족과의 재회와 용서라는 것. 그래서 이 요셉이 구약을 통해 가장 대표되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그 상황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구원과 용서라는 예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들은 그 의미가 있다. 요걸 보십시오. 욥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고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 한 가지 깨닫는 게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7년의 흉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지만 그 일을 대비한 요셉이 있어서 오히려 더 크게 고통받을 수 있었지만 그나마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재회할 뿐만 아니라 가족도 구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면 참 고독과 고통 속에서 그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정말 두려운 일이죠. 어떤 고난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 겸손하게 내가 더 간절히 하나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겠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 더 나아가 자신이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그 상황을 만들었던 정말 마음속에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는 결말에 이르게 된다. 를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관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백성이 바로에게 양식을 구할 때 바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하고,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실 바로의 태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우 같습니다. 너구리 같이 뭔가 좀 능수능란합니다. 지금 만약에 흉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책임이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태양신 라의 아들 바로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으로 면피하기 위해서 누굴 대리인으로 지금 내세운 거죠? 요셉을 대리인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요셉이 잘 대처했기 때문에 단순히 책임만 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사건은 요셉의 입지를 더 단단하게 하죠. 2번, 온 세상의 기근이 심한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창고를 열어 곡식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각국 많은 나라에서 곡식을 사러 모여듭니다. 온 세상이 기근이 심할 때 창고를 열어 곡식을 팔고, 그리고 이 일은 형들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영과 묵상입니다. 바로는 왜 양식을 구하는 백성을 향해 요셉에게 가라고 말합니까? 예비함, 7년의 풍년의 때 7년의 흉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 규모에 맞춰 그리고 필요한 만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비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었다. 요셉에게는 예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인정했던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안다. 고백한 것. 자, 느낀 점입니다. 4번. 준비된 사람 요셉을 세우셔서 애굽뿐 아니라 각국 백성의 대기근을 창고를 열어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되었죠.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사람들이 굉장히 난처할 거예요. 백성들의 원망과 또 분노를 받아야 되는 그 역할인데 잘 준비했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애굽이라는 국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곡식을 팔았습니다. 당연히 재정적이고 경제적인 오히려 가뭄의 때 그런 오히려 국고가 늘어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배하실 때 길이 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평소 성실히 준비한 것으로
문제에 잘 대처한 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어제도 저희들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뢰라는 이야기를 한지선님께서 해주셨는데 정말 신실함이라는 거, 하나님이 쓰기 위해 준비된 사람은 신실하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오늘 요셉도 다 흠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흠이 있습니까? 걸핏하면 누군가에 뒤에 숨어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자기가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갔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갈등을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신실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도 순종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보이죠.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삭도 갈등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편애했죠. 자식들을 편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고 또 그 편애하던 아들 중에 하나는 오랜 동안 고생을 하지만 결국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또 야곱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자기 지혜를 똑똑한 머리를 너무 믿어서 탈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베델에서 돌단을 쌓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점에서 야곱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최고의 성품은 정직과 성실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았고 두 번째는 나만 장군에게 오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바로에게 인정을 받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신실, 정직과 성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성품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실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하여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흉년은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고난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더필그림교 성도들께서도 풍년의 때 흉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풍년의 때 흉년을 준비하게 하시고 더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흉년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나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그 힘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삶의 각 자리에서도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